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안되 영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すべての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アーメン。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의 존재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라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십시오. 나의 치료자.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今この時間私たちのすべてを問題を神様の御前で下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神様癒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い。主を一生してお祈りします。主よ。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언제나 돌보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저희가 각기의 삶 처사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넉넉한 품성, 하나님을 닮은 기쁜 사랑, 용서해야 했던 그 많은 순간들,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많이 실망하고 많이 답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의 가운데 깊이 내지 않은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바란나이다.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바라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홍산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깨우치기 원하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주님 아버지 집중하여 듣겠나이다. 아버지 홍산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님 너무나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 시작까지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임재하시사 아버지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고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획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로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3대 비전 또한 청년부의 3대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3월 22일 날에 해피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회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4월 14일 날 4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포텐셜 콘서트로 이제 자작곡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찬양과 기도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사랑의 실천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의 삶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은혜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300명의 지구역장 그 외에 10개 지성전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 계획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한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3월 22일 날 해피 콘서트 교회 하나님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귀한 그 영혼, 우리 가족, 또한 내 회사, 또한 학교의 동료, 하나님 그 전도에 적합화되어 있는 그 성회로 우리가 부르고, 또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4월 14일 날 저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 작은 이벤트 형식으로 하나님 포텐셜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때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늘 위에 연락되는 그런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또한 그 당일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을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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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고나도끼 예수. 고나도끼 예수 사마니 아이노 으타오 으타우 고나도끼 대오하게
태우신 이야기를 주여와 이시마스 주여와 이시마스 고고로 고에테 아이시마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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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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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에 처하고 있는, 절망되고 낙심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7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의 그 기도가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찬양과 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숨었던 이 엔게디 동굴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것을 증거품으로 벤 곳이기 때문에 그 엔게디 동굴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 동굴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대해서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내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덤벼오는 사울 왕에게 절대로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애의 위기와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저와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 또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어떠한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또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직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평안과 찬송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4가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먼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따져본 다음에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마음에 정하였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기 하는 것이죠. 이 물건 하나를 우리가 살 때도 보면은 이 몇 군데를 상점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한 상품의 질과 또한 가격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한 다음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우리 여성 자매님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런 물건을 사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화장품 또한 입고 있는 옷 그런 것이 그런 마음에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크로에 가면은 그 전자제품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말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거죠. 정말 저랑 함께 미크로에 가면은 갑자기 이분이 누구이신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제가 사람이 좀 바뀝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게 기계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의 철학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전자제품 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사자. 왜냐면은 좋은 전자제품을 사야지 무슨 그런 세일즈맨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전자제품을 사야지 그게 이제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물건을 살 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고 품질을 보고 신주쿠뿐만 아니라 아키하바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음에 정한 다음에 물건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신앙과 성품과 배경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서로의 마음에 이 확정이 없으면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확정만 된다면은 뭐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날짜 잡고 바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마음에 확정 없이 되어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확고부동하다, 확실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이 없다, 움직이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있고 내 마음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된다, 의심치 않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동굴 안에서 쫓기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확고한다면은 어렵고 또한 힘들 때에도 나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다윗의 첫 번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또한 초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 그런 문제가 50년 전에 비해서 제가 50년 전에 산 것은 아닙니다만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의식주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내가 소외당하고 고독하다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달픈 인생길 혼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외롭고 쓸쓸해지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인생길 걸을 때 우리가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떨 필요도 없고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시편 41편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또한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결론 내어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몇 군데에서 한량없는 그런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주님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런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킨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마음의 평안과 또한 위로,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저 또한 여러분 나름의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렵고 고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제가 기억하는 건 1절 28에서 31절 그 사이에 있는데 마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아기를 잉태하여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이 두 번째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명한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라는 장소에 갔을 때 점치는 그 여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여러분 언제 나올지 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신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역경 가운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삶의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왜 주님을 의심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없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또한 직장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으로 쫓김을 받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이런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시입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이 만들었을 때 정말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만들어낸 자작곡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힘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또한 다윗과 같은 찬송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좀 제가 여담이 됩니다만 전에 이 텔레비전을 켰을 때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아티스트가 나와서 이제 음악을 부르는데 한 아티스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음악이 아닌 발악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입고 있는 옷차림도 그렇고 또한 머리 모양 모든 것이 설명하기가 참으로도 어려운 정말 옛날에 여러분 그 엑스자판 그거의 한 3-4배 정도의 너무 심하다고 그럴까 정말 제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이 되지 그 헤어스타일이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뒹굴고 뛰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흔들고 꼬고 그리고 좌우지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취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내 눈에 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또한 숨을 헐떡이면서 신명나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이 내 눈에 너무나도 깊게 그렇게 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찬송 부르는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찬송을 부리는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태도라는 것은 그 청년들에 비하면은 정말 잠꼬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저 자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이 힘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청년들이 참 힘이 없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는 이 풍족한 시대라는 함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은 어떠할까? 확신도 없고 또한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동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분 비파의 연주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많은 곡을 만들어서 부른 작곡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악기와 모든 여건과 또한 능력과 재능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할 때 바지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감격이 되고, 또한 구원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늘 주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 듣기가 조금 어려울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도전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에 새벽에 잠자지 않고 일찍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내가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새벽 예배를 매일과 같이 드린 자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을 보면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책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새벽부터 말씀을 경청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 골리앗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용기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윗은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격이 섬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쭤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신앙이 익숙해지고 또한 성숙해졌을 때 이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벽, 아침 시간,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새벽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밤에 늦게까지 일어나 있다가 그리고 새벽에 잡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리고 새벽에 잡니다. 신체의 이 리듬은 자연의 이 리듬을 거스릴수록 우리의 신체에 상당히 해가 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과 그것이 자연적인 우리의 생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근데 반면에 그런 사람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비교 조사였습니다. 근데 후자, 즉 오전에는 계속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 전자에 비해서 훨씬 그 수명도 짧고 피로도 잘 쌓이고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정말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을 소유할 수 있으면 일단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도 피곤하게 일하여서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일을 너무
벅차게 일을 해서 새벽에 죽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생활 리듬을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생활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잠시 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하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면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히 24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이 새벽 기도의 마음의 그 결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중에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주님 앞에 짐승을 올릴 때도 첫 것을 드렸고 그 외에도 열매도 맺은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드렸고 곡식도 자기가 소유한 거둔 곡식 중에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가장 맛이 있고 가장 좋은 것, 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예배 또한 새벽에 실제적으로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시간 첫 번째를 바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의 출발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성경 말씀의 권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분은 그날 하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고 화날 때는 그 하루 모든 것을 망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삶이 형통하고 또한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방법과 내 노력만으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세 번째, 내가 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 또한 도전이 생겼을 때 꼭 그렇게 새벽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 절대절명, 인생 가운데 왕으로 쫓김을 받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나는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의 손을 펼치다, 그리고 순배 혹은 경배자들이 부르는 합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찬송이며 또한 제물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내가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으로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감사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져주는 가장 큰 최고의 무기입니다. 반면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늘 일주일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동료,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보면은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 두 개, 세 개씩 세어보면서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70, 80, 이제 90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차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슬픔도 없고 또한 눈물도 없고 또한 이별이 영원히 없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있는 나라, 거기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천국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다윗의 고백 4가지를 우리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첫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께 감사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주일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함께 기도로 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자작곡인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엔디기 동굴에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하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만든 찬송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인데, 하나님, 정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와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오직 고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에게 있어서 합력하여서 플러스가 된다. 힘든 일이 있고 질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인관계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동굴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넘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주일간 우리가 늘 학교 갈 때, 또한 직장 갈 때,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 가정에서 주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주부 생활 할 때도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늘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가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 새벽을 깨우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훗날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춥겠지만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하루를 졸린다 할지라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이에스타마 아이시마스 고각시마쇼.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고고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아멘. 모시로 이에스타마 아이시마스. 예수 고각시마쇼.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고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마. 아멘. 아흐레름 아흐레루 아흐레루 아나타고 시타움 오모이 미소바니 이기요세 대슈요 시타이 모토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하나님, 내 영이 다윗과 같이 정말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단의 함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식어져가는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늘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정말 하나님 도전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일주일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여러가지 믿음의 시험 환난 가운데 처음이라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주일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우리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순복음 동령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또한 앉아 계신 분 함께 제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하는 축복성으로 우리 함께 환영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본어で告白しましょう。君により乾く地の泉とならせる乾くもの。アメン。君により主の愛で満ちる。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救われました。どうぞお座りください。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 그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과 귀한 소중한 사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 병든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시고 꿈과 소망, 비전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 또한 신앙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의 우울한 것, 걱정, 불안, 고독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제 자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인플루엔자, 감기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어지럼증과 손목의 아픔과 허리 아픔, 시력의 아픔, 나의 모든 뼈와 그 외에도 신체적인 모든 이 질병,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암을 주님을 고쳐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마지막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가족 가운데 있는 질병이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병 고침을 통하여서 모든 암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지어다. 꿈의 소망과 또한 모든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뜻과 계획이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이 우울하여서 모든 질병, 특히 하나님 유학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이 우울하고 고독을 통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신앙적인 문제, 고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음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고통적인 문제가 주 예수 가운데에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마음에 우울한 것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이 시간에 가득가득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生きておられ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神様、この尊い手術に私たちをあなたの宮に呼び集めてくださり、また私たちがあなたに感謝し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がいつも感謝し、神様あなただけを見上げ、どんな時でもあなたの宮にいつも集うことができる私たちの心を整えてください。今あなたの恵みに感謝し、献金を用意しました。私たちの心から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様助けてください。すべてに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メン。ハレルヤ。今日も共に青年部礼拝に来られた皆様を歓迎し祝福し愛します。풀가스펠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 2019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마가의 다락방 중보기도 모임이 6층 모자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선교팀에서 농구 교류회가 있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신주쿠 구민체육관에서 있사오니 자세한 문의는 박다윗 형제님 혹은 안석진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 월요일 5시 20분부터 3, 4층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고해 주신 것 같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좀 전에 광고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좀 운동, 피구랑 그리고 농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주보 안에 거기 있는
운동회장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운동하고 싶은 분 함께 참석하여서 함께 우리 즐거운 신앙의 교제 시간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심은 곳 가운데 삶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또한 자녀들 가운데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今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今日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兄弟姉妹の個人、家庭、授業、学業、またお子さん、暮らし全般の上に今からとこ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ハレルヤ、すべての栄光を主に捧げます。今週1週間も主の中で勝利する共に青年部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主の御名で祝福いたします。